근데 만약에 예수를 믿는 일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이쪽으로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곳에 서서 우리를 갖다 여기서 죽게 하고 이쪽에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죽어있는 사람들한테 거기서 죽어야 이쪽으로 나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기서 죽어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삽니다. 여기서 죽으십시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말로는 뭐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앙 고백적으로는 여기에서 더 굴르고 싶습니다. 개똥 같은 굴러도 이승이 난데 왜 이쪽에서 우리를 살게 합니까? 이쪽에 살게 하지 라는 그런 이야기는 세례가 뭔지 죽으심과 부활의 이치가 뭔지 복음의 내용이 뭔지 이 지식의 풍요로움이 뭔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 고린도 교회의 그 상태가 좀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대명천지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지금 만연해가지고 뭐 정말 한지 건너 지금 교회당이다시피 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활의 이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여기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죽었던 영이 여기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가 살 처소가 아니라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하나님을 배우는 도구로서 이것이 어떤 우리들한테 가치가 있을 망정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래 그래도 예수를 믿어도 여기도 잘 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잘 되고 여기서도 잘 되고 욕심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잘 되는 거는 여기서 망하는 길이에요. 여기서 망하는 길이 여기서 흥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쪽에 흥한 걸 원하시는지 이쪽에 흥한 걸 원하셔야 되는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이 누리는 이 복이란 말이에요. 예, 본문을 읽어나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 죽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다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럼 저희들이 그 죽은 사람들을 우회해가지고 세례를 왜 그들이 받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 이 증인의 세례. 먼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가 뭐냐면 이 믿음의 행위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영원한 세례를 지금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매일같이 죽고 매일같이 살아가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살아난 것은 이미 오래전에 나는 살아났고 이제는 그냥 여기서 뭐 살아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승기의 삶만 이 누리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범주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생한 우리들의 이 영혼과 더불어서 아직도 죄의 사망에 우리가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약하게 짝이 없는 육체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걸로 믿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나는 믿음으로 믿었잖아요. 그 믿어지는 사람의 행위는 뭐로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는 이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를 푸신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낮아지는 신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낮아지는 신분의 양식이 때로는 금전으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노력으로 이런 걸로 지금 나타나는 거죠. 내 시간을 우리가 잘라가지고 죽었던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다 우리가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만큼 내 시간을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내 삶을 그걸로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그걸로 내 소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소진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소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마땅히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지 죽은 사람들은 죽었거나 말거나
여기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아닌 거예요. 그냥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 그 어떤 신분에 대한 거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완전히 이제 끝나버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이미 이걸 대전제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떠도 부활의 새로운 아침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어저께 살던 어제예요. 매일같이 죽는다고 하는 그런 그 느낌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사도 바울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 죽은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그 위험의 그런 어떤 그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해가 좀 똑같은 겁니다. 29절이나 30절이나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예수님은 한 번에 돌아오시고 말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매일 죽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적적으로 지금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신 걸 보여주니까 단회적인 사건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그 단회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고 믿는 성도들의 삶은 육신의 장막에 우리가 이걸 벗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인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적인 거. 그냥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살아나야 돼요. 끊임없이 여기서 죽어야 되고 여기 또 살아나야 돼요. 근데 한 번 중생됐다고 해가지고 다시 죽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아직도 이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증인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걸 어떻게 증거하며 사는가, 그걸 내가 죽음으로 보여주면서 내가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죽지 않고 다른 사람만 자꾸 죽으라고 그러면 뭐래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게 재물을 갖다가 버리는 일이 죽는 거예요. 내 그 일부의 소유를 버리는 거니까. 그 버리는 게 뭐예요? 이게 버릴 연자 연보예요. 연보. 우리가 왜 헌금이라고 하지 않냐고 연보로 하는가? 예수 그렇게 죽으심에 참여했다고 하는 거를 신앙 고백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내 재물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죽은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가지고 기꺼이 나의 소유의 일부를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뿐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뭐 시간을 연구해가 시간을 내가지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이 뭐예요? 맨 성경 연구하는 데만 있네? 그럼 그 인생은 여기서 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성경 연구하는 게 그 사람 하는 일이에요. 그냥 맨날 그 사람 하는 게 없어. 맨날 성경만 연구를 해. 집안에서 만약에 어떤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겠죠. 성경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맨날 그렇게 한다고 그럼 우리 가정 어떡하란 말이냐 라고 해서 대모가 일어날 만하지 않겠어요. 이게 그게 자기 인생의 가치를 어떤 증거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가 죽는 일이다. 그랬나 매일 죽는다. 나를 어떻게 그 시간을 내 가지고 주님께서 이 돌아가셨던 이 일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그런 자들을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들을 맹수래. 맹수. 그냥 기회만 있으면 운우사자와 같이 그냥 두루 삼킬 자를 삼키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맹수들의 맹수들. 지금도 우리가 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목숨 내놓는 일이에요. 이게 어떤 일로? 시간 버리는 걸로, 또는 돈 버리는, 재물로 버리는 걸로, 노력을 버리는 일로, 나의 어떤 그 삶의 일부를 버리는 일로 이걸 증거를 하면 산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들 삽니다. 근데 그것이 이 사람들이 물어뜯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래? 이거 이해를 하죠. 그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물어뜯는 거예요. 물어뜯는 것이
뭐 당장이야 손으로 뿌리치는 정도일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 도가 점점 더 해가게 되면 뒤에다 칼 꼽는 거예요. 너 복음 증거하는 놈이야? 너 내 손에 한번 죽어봐.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연약한 이 분쟁으로 말미암은 그런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바깥에서만 이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교중 안에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미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러는 사람들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기서 만들어지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물론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이해관계를 따지는 그냥 그런 상태로 자연스럽게 드러나지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맹수와 같은 그런 그 조건들이 작동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저 인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막아야 되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 복음을 방해하죠. 그런 자들이. 이런 그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만약에 그런 맹수들과 더불어 살았다고 한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뭐 영지주의자들 뭐 이런 자들은 그들은 그 육체를 더럽고 추한 걸로 여겼죠. 그러나 그 사상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좋은 대로 사상을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대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런 생명세계를 부정했다고 하는 이런 그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거를 자기네들 유익한 데를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것이 육체적으로 쾌할 어떤 쾌락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예 새로운 세계가 어딨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면 많은 세상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니 뭐 이 세상이 다 끝나는 세상들 아니에요. 근데 왜 남은 시간들을 뭔가를 위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애써야 되고 그럴 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국에 능lum나무를 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그러는데 오늘 진짜 뭐 할까요? 안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종말론에 이제 뭐 종교를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그거는 그때 있었던 종말론에 대한 종교이지 새로운 종말론은 또 나와요. 끝없이 계속 반복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말론자들이 등장할 때 했을 때 뭐 자기 어떤 생업 아무도 안 하잖아. 종말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이나 연구하고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왜? 아니 내일 이제 죽으면 끝나는 세상인데 뭘 열심히 돈을 벌어도 뭐라고 무슨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그러고 살면 뭐래요. 그냥 이 주어진 세상 내 하는 거 좋은 거 하다가 그냥 가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모든 그 21세기의 철학의 위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사상이 지금 모든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부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세계가 없다고 하는 이런 그 사상으로 해가지고 모든 지금 그 학문 세계 있고 모든 세계가 그런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예수님의 이 부활 때문에 부활을 믿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겠어요? 자기 인생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 한 생에 살면서 가장 보람된 게 뭔가 그걸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지. 뭐 새로운 어떤 영적 세계가 있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했던 나라가 다시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간다든지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는다니까요. 비웃어요. 아이고 참 아직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나? 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니까 지금 그런 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내일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일 죽는다고 그런다면 내일 바로 이 세상이 끝난다. 그것이 너무 분명히 믿어진다. 그렇게 되면 오늘 열심히 일하시겠어요? 웬걸? 시간 아껴가지고 놀아야죠. 먹고 마시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악한 동무들이 있어요. 이 악한 동무들. 이 악한 동무들이 지금 이 부활을 갖다 믿고 선한 일에 힘을 쓰는 사람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공격을 갖다 해야 되는 거야. 미혹을 갖다 하고 자기 혼자 죽기가 억울하니까 자꾸 유혹을 갖다 해야 돼.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이 같이 죽자고 하는 자들의 귀에 우리 쏠깃하면 안 돼요. 나하고 같이 죽으러 갈래? 요즘 자살 동호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어떻게 하면 쉽게 죽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여관방에서 연탄 펴놓고 그리고 함께 유서 써놓고 죽어요. 그 사람들이 악한 동물들이 악한 동물. 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부활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함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이 칭의함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 열매, 그 결과 이것이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악한 동물들의 열매를 맺죠. 사망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끄러워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면 질문을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만약에 부활한다고 한다면 그 몸이 어떤 몸입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제 일반 경작하는 그런 그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걸로 설명을 해야 가능하니까. 그래서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그렇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보리를 갖다 보리를 갖다 뿌린다고 했을 때 보리나무를 갖다가 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리의 이삭을 갖다 패가지고 그걸 씨를 갖다 알갱이를 갖다 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죠. 참 신기하다. 어떻게 땅은 똑같은데 씨는 종자가 다른데 그 열매를 맺고 그러는 거 보게 되면 그 뿌린 종자가 그대로 해야지 열매를 맺고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생각도 하죠. 그러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거는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에 이제 넷째 날 만드신 거, 다섯째 날 만드신 거, 여섯째 날 만드신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른 육체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 영광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흙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흙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만드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은 내쫓긴 이후로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전부 흙으로만 되어져 있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죽었던 영이 이것이 다시 중생되어지는, 이 중생되어진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 영은 죽어있는 태로 흙 상태로 있는 그런 그 인생도 있으니까 결국은 땅의 짐승들, 새의 모습이나 또는 짐승의 모습이나 물고기의 그런 모습이나 다른 것처럼 영광도 다른데 그 영광도 믿지 않는 사람의 영광이나 믿는 사람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것이 더 한 단계를 내려오게 되면 그 영광은
지금 흙에 있는 영광이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나 이것이 다르다고 이야기가 하지만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거듭나고 중생한 이런 사람들의 영광도 다른 영광이란 말이에요. 다른 모습으로.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 우리는 밤하늘에 달을 보면서 달이 휘황찬 그런 달을 갖다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참 달빛이 아름답고 조용하도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다 하죠. 그러면 그 달빛의 아름다운 그것이 달에서부터 뭔가 이게 연출되어지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연과학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 달은 자기가 빛을 발하는 어떤 물건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런 어떤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다 해주는 건가요? 그 달은 자기 스스로 발광체가 아닌 거예요. 그게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 그러니까 그 건너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빛을 비치니까 그 태양빛을 반사하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는 달빛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만약 그 달 입장에서 어디서부터 이 빛이 왔는가 보면 어디까지 갈까요? 태양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태양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넷째 날 태양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거든요. 넷째 날 만들었던 태양이 첫째 날 빛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만들어진 어떤 그 빛의 역사라고 한다면 태양이 발광체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 발광체의 본질은 이미 그걸 만드신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고맙고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저거는 지가 저렇게 별 이렇게 우리한테 뭔가 빛을 갖다 내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옛날에 그 시를 갖다가 쓰는 사람들이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달은 몇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달은 뭐 어떤 사람은 둘이 있습니다. 어디에 둘이 있습니까? 하나는 하늘에 있고 하나는 저 호수에 지금 있습니다. 라고 둘을 갖다가 이야기를 아주 제법 시상이 있는 사람 같죠? 또 한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몇 달이 몇이 있습니까? 셋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호수에 있고 하늘에 있고 그리고 이 술잔에 있지 않습니까? 라가지고 술잔에 비치는 달을 갖다 보면서 노래를 갖다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층 더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랬답니다. 몇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 눈동자에 저 아름다운 그냥 그 만드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반사체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가 되어지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어떻게 만들어낼까에만 급급한 거예요. 그걸 소위 이 땅의 것들의 영광입니다. 땅의 것들의 영광. 하늘의 영광은 하나님이 그것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었던 사람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니까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고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이 만드신 분인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정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표현이지. 아니 만드신 분이 죽었던 걸 왜 다시 못 살게 하시겠어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던 거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만드신 분이 죽었던 인간을 갖다 살아나게 놨어요. 불가능한 겁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흙으로도 만드는데 죽었던 사람은 그래도 원형은 있잖아요. 그 원형은. 그 원형에 있는 거에다가 생기 좀 집어넣으면 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뭐 몇 년 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럼 너는 어디서 태어났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죠. 그럼 너희 부모님은 어디로부터 태어났는데 그 족보를 따라 올라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다 인생이. 근데
그런 그 인생, 그 궁극적인 지식이 이게 없으니까 결국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세계에 갇혀가지고 죽어져 있는 정보, 무용한 정보, 여기에 갇혀가지고 마치 그것이 모든 세계의 이 지식의 근본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런 자들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요 성경 구절부터는 보통 입간 예배에서 드리는 성경 구절이에요. 입간을 하면서 이제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부모님을 보내놓고 제일 먼저 그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눈을 감겨 드릴 때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관에다 집어넣고 못을 칠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 거를 마지막으로 보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노출되어져 있을 때는 볼 수 있지만 관에 넣어가지고 못을 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형상도 보지 못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도 부모님이 가까이 있다고 해가지고 간을 붙들고 우리가 애도를 갖다 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어떤 장례식이 진행이 되면 이제 그 시신을 땅에다 묻을 때가 와요. 못을 친 건 몸만 빼면 우리 부모님 얼굴을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그 위에다 흙을 덮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이치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 하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걸 알게 되어지니까 본질적으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이게 이제 위로를 갖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이 그거예요. 제일 먼저 심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가 무덤에 매장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장을 하는 거예요. 매장은 왜 그렇게 장례 문화가 매장이냐 수장이냐 여러 가지 그런 그 장례법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죽은 자의 이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장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과학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믿어지니까 이제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런 것들이 그런 설명을 하지요. 그러나 불교 같은 데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화장을 다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죽었던 이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새로운 순환의 세계를 갖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태어날지 모르니까 완전히 다비식이라고 해가지고 장대더미 위에다 그냥 올려놓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장대더미도 올려놔요. 그리고 이제 다비식이라고 해가지고 불을 갖다 붙이고 그냥 거기서 화나기 바로 해요. 하늘로 시꺼먼 온기가 솟아오르죠. 그게 종교에 맞지 않던 고승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에 보이는 세계와 차원이 다른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갇혀져 있는 이 세계에 우리들의 모든 가치관을 고정시킬 이유가 없죠. 자유로운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믿고 사는데 겨우 눈에 보이는 세계 때문에 이거에 우리가 못을 받고 올인을 갖다 하고 이것 때문에 등을 지고 원수를 지고 올인하고 이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영원한 걸 우리가 이제 믿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대단하다고 여기에 있는 것에 목을 걸고 이걸로 해가지고 원수를 갖다 맺고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건 죽으면 썩는 건데 그 썩을 거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얼마나 우리가 욕된 몸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냥 그런 것들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
우리 그 몸이 약하기 짝이 없잖아요. 뭐 이게 20대, 뭐 이 청장년 때 뭐 대단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점점 기운이 세지다 보게 되면 우리는 뭐 하루를 살아가기도 힘든 어떤 그 육체를 지금 끌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때로는 감기가 걸리고 때로는 뭐 골절상은 있고 우리 이러면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약하니까. 그런데 그 약한 걸 심어가지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데요.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살아갈 적에도 지금 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먹고 살아요. 그러면 이 하늘과 만나가 떨어지는 이 공간과 이것은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영원한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세계는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떨어지는 만나만 보고 이 만나를 우리가 먹고 살아왔던 거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이제 더 이상 주시지 않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나와요? 땅으로부터 곡식을 심은 걸로 이 음식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들한테 더 이상한 거는 아니 하늘에서 이 먹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 이상합니까? 땅에서 먹는 게 솟아나는 게 이상합니까? 어느 게 더 이상할까요? 우리 익숙했던 거에 의해 다를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산 사람들은 아니 음식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맨날 그러고 살았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서 솟아나네 이게. 어떤 음식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땅에서 솟아나는 음식 그냥 계속 먹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늘에서 만약에 지금 이 음식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더 좋지 않겠어요? 더 좋긴 뭐 입에 들어가는 게 있으시죠. 이게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생명이 이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이 영혼이라고 하는 생명을 살려가는 음식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말씀인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가 아니라 이 둘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이 영광도 다르고 이 영광이 다르지만 끝내는 이것이 같은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드셨을 적에는 신령한 것이 아니라 이건 육 있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죽었던 우리 살아나게 돼야지 이 부활체가 되면 이게 이 하늘에서 사는 거는 이 부활체예요. 부활체.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뭐 생명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생명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생명이라고도 이렇게 성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 부활체가 되어지게 되면 여기서 만드는 흙은 없어지고 이 흙 대신에 이 하늘에 있는 부활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흙에 속한 저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했듯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한다면 비록 땅에서 솟는 곡식이라 할지라도 그걸 먹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신령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나중에 신령한 걸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나안 땅 집어넣을 적에도 언약을 하시잖아요.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주실까요? 가나안 땅을 한 족속한테 줘요. 이거를 그래 놓고 나중에 누구한테 누리라고 그래요? 셈족한테 이걸 누리라고 그래요. 가나안 7족속이 이걸 잘 땀 흘려가지고 기름진 땅을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넣어가지고 이걸 차지하게 하신다고요. 왜? 처음 것이 뭐고 나중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처음에 거 만들어 놓은 거는 어떤 한계가 있고 그건 바꿔줘야 돼요. 그걸로 안 돼요. 바꿔줘가지고 새로운 것이 돼야 되니까 함족이 살던 그런 그 땅은 이 샘족의 아브라함 족속이 살아가야 될 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 이야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지금 시스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마지막 날 다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비밀이 있는데 나팔 소리가 이제 이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재림을 갖다 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죠. 이때 첫 열매가 되었던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갖다 하시게 되는데 이 재림을 한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변화를 갖다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살다가 죽고 하는 일이 반복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살고 죽고 하다가 이때 살고 있던 사람들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죽지 않고 변화가 돼버려요. 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천년 왕국의 세계입니다. 이 천년 왕국 동안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사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속에 있던 모든 그 대적 마귀들은 무적행 속에다 가두고 이 무적행 속에다 가두고 세상 끝난 이걸 다시 드러낸다고 그랬죠? 왜? 여기는 지금 이 변화가 되어지니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함께 살아요. 함께 사니까 나중에 여기서 심판을 통해 가지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망으로 심판하다 하고 여기서 믿고 이미 창세전부터 믿기로 예정되어졌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들을 살려주신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부활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될 것이 마지막 그 부활의 사건이다. 이렇게 부활을 갖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먼저 번에 그런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은 거기 이제 그 순교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진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이 새로운 변화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기모일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망이 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유를 충만하게 만드시기 위해 가지고 이 사망이 결국은 생명의 삼킨 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곡물을 심을 적에도 땅 속에다가 곡물을 심죠. 그럼 여기다 씨를 갖다가 이제 심었는데 이 씨가 심는 이 땅은 전부 썩은 곳이에요. 썩은 곳. 기름진 곳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테이블로 해가지고 이게 전부 썩어져 있는 땅이라고요. 근데 여기다 식물을 넣었을 때 이 사망의 곳으로부터 싹이 나가지고 곡식이 맺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결국 이 사망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은 생명의 삼킨 바가 되었다. 자, 그러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냥 사망이 지금 생명의 삼킨 바가 되어지는 거니까 네가 쏜 돌, 그 무기예요. 그 사망이 가지고 있는 무기인데 네가 쏘는 곳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예,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망이 죽어져 있는 우리들의 이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 공격을 갖다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공격을 해봐요. 너는 죄인이냐, 너는 죄인이냐.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는 우리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부활은 오직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해야 우리가 이 생명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이 가지고 있는 쏘는 것, 이런 죄라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쏘는 무기, 이것 때문에 이거를 자유로울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을 갖다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또 그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냥 율법 안에 모든 것이 갇혀져 있는 상태, 이런 것 때문에 있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일은 이 사망은 끊임없이 여기서 이 사망이 쏘는 건 죄고 죄의 권세는 여기서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여기에 머물러 있게끔 만드는 일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다 한다. 이 율법 아래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율법 아래 가두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율법 아래 가졌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에 있게 되면은 결국은 사망이 쏘는 그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입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율법은 내가 죄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그러잖아요. 율법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일인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활됐다고 하는 걸 믿고 하는 것이 부활 교리의 가장 중요한 지금 이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이런 그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 경고했을 때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제 우리가 갈 텐데 이 경고한 터가 흔들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이렇게 이 주일날 1시간씩 이걸 공부를 다 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 이야기는 경고하게 만들었어요. 경고하기 위해서. 아유 잠깐 배워도 경고할 건 경고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얼마 안 됐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떠난 지가 몇 년 안 됐다니까요. 근데 이미 미혹자들에 의해 가지고 거의 다 전멸 상태예요. 전멸 상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다 듣고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 생활을 허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혹자 몇이 들어가가지고 이 교리에 대한 거를 흔들어 놔버리니까 그런 거요? 그렇게 부르면 안 거예요. 이 믿음이 경고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이걸 다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무슨 황무장사라고 해가지고 한 번 복음 깨달으면 평생 이거 가지고 산다고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휩쓸리고 하는 그것도 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무너져버리고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맥을 못 추고 무너집니까? 이 지식이 경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고한 지식에 우리가 좀 더 시간을 투자하고 이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니라. 이 수고, 여기서 땀 흘리고 이 지식을 경고하기 위해서 해가는 모든 그 노력들은 부활의 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그런 그 영광을 누리기에 너무나 이게 약속되어지는 일들이니까
이 시간 세계 속에서 그를 위해 가지고 너희들은 노력을 해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기도하시죠.